스님 말씀. 노년의 팔자가 바뀌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건강의 좋고 나쁨에 있지도 않다. 자식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단 3가지 작은 습관이 노년의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어떤 사람이 법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70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팔자는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팔자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온 것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가 좋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업은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다.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노년에는 이미 팔자가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황금기이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생계를 위한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감사하는 습관이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한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 다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눈이 좀 나빠졌다는 것은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노년의 팔자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인다. 어떤 할머니가 스님께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이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서럽고 외롭습니다. 제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이유가 뭡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자식이 찾아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다.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건강을 만드는 습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가지만 찾아서 감사하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햇살이 따뜻해서,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업을 바꾼다. 불평하는 마음은 악업을 쌓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업을 쌓는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선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팔자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혼자 시골에 남았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 매일 아침 논두렁에 앉아 하늘을 보며 감사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이다. 결국 그는 외롭지 않았다. 감사하는 습관 하나가 그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나는 오류투성이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거가 달라 보인다. 과거의 고통도 성장의 기회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과거가 달라 보이면 현재가 달라진다. 현재가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진다. 이것이 감사가 팔자를 바꾸는 이유이다. 두 번째 습관, 내려놓는 습관이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집착에서 온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떤 노인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너무 서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 재산이 정말 당신 것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차피 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놓으나 나중에 놓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놓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재산 걱정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한다.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니다. 관심은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라.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인연 따라 내 곁에 온 소중한 존재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다. 건강에 집착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아픈 곳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아프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과거의 영광도 놓고 과거의 아픔도 놓아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 한 부자 노인이 있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데 인생을 바쳤다. 노년에 큰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의심했다. 친구들도 돈 때문에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다. 밤마다 재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재산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날부터 달라졌다.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주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재산을 놓아버리자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세력이 있거든 늘 겸손하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노년의 욕심은 독이 된다. 젊을 때는 욕심이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년의 욕심은 고통만 가져온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오래 살려는 욕심,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맹자는 말했다.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진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내려놓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매일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라. 오늘은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버려라. 내일은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버려라.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물건을 버리다 보면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를 보라.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린다. 아깝다고 붙잡고 있지 않는다. 과감하게 놓아버린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봄에 새 잎을 틀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내려놓는 습관은 업을 가볍게 한다. 집착은 무거운 업을 만든다. 집착이 강할수록 업장이 두꺼워진다. 내려놓을수록 업장이 얇아진다. 가벼운 업은 가벼운 삶을 만든다. 세 번째 습관, 나누는 습관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나이가 들어 돈 벌 일이 없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돈 벌 일이 없게 되었을 때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이야말로 나눔을 실천할 최고의 시기이다.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순수하게 나눌 수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눌 수 있다. 무엇을 나눌 것인가?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눠라. 시간이 없으면 웃음을 나눠라. 웃음도 힘들면 경청을 나눠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어떤 할머니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금도 적고 건강도 나쁩니다.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런 제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당신에게는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십시오. 당신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에게는 입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누는 습관이 팔자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눔은 가장 강력한 선업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한다. 보시는 세 가지가 있다.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 지식을 나누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보시이다. 재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이다. 적게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다.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자기 형편에 맞게 나누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법보시는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가르쳐라. 바느질을 잘하면 바느질을 가르쳐라. 인생을 살아온 지혜를 나눠라.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어라. 무외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어라. 슬픈 사람의 말을 들어주어라. 불안한 사람을 위로해 주어라.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냈다.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날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다음 날부터 매일 공원에 나가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위험한 곳에서 놀면 주의를 주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었다. 엄마들이 고마워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겼다.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되었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건강도 좋아졌다. 매일 걷고 움직이니 몸이 튼튼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주는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낀다. 이것이 선한 기운의 순환이다. 소문만 복 내라는 말이 있다.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나눔도 마찬가지다. 나누면 복이 온다. 나눈 만큼 돌아온다. 나누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나눠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라. 경비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버스 기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하라.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도와라.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 주어라. 어린이집에서 책을 읽어 주어라.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부를 하라.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10,000원이면 10,000원, 1,000원이면 1,000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눔은 업을 정화한다.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업을 쌓는다. 오랜 세월 쌓인 악업도 나눔으로 정화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지금부터 나누면 된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업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아 세속을 떠난다. 나눔은 소유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집착에서 벗어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진다. 3가지 습관을 종합해보자. 감사하는 습관은 과거를 바꾼다. 내려놓는 습관은 현재를 바꾼다. 나누는 습관은 미래를 바꾼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팔자가 바뀐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행복이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즐거우면 즐거운 만큼 괴로움이 따릅니다. 행복이란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즐거워도 들뜨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진다. 내려놓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나누면 이기심이 사라진다. 불평과 집착과 이기심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어떤 노인이 있었다. 80세가 되도록 불행했다.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다. 하지만 80세 어느 날 변화를 결심했다.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감사 3가지를 적었다. 하루에 1가지씩 버렸다.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3개월이 지나자 얼굴이 달라졌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환해졌다.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1년이 지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다. 친구들이 많아졌다. 건강도 좋아졌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팔자가 바뀐 것이다. 업의 법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인생이 된다. 감사하는 생각을 반복하면 감사하는 습관이 된다.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감사하는 성격이 된다. 감사하는 성격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면 내려놓는 습관이 된다. 자유로운 성격은 평화로운 인생을 만든다. 나누는 행동을 반복하면 나누는 습관이 된다. 나누는 습관이 쌓이면 자비로운 성격이 된다. 자비로운 성격은 복된 인생을 만든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복된 인생. 이것이 바로 좋은 팔자가 아닌가.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산속의 다람쥐도 하루하루 살만하고 벌레도 하루하루 살만한데 사람이 왜 하루하루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어진 하루를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년의 자유는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다. 노년의 복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재산이 없어도 된다.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지 못했어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마음만 먹으면 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세 가지를 말하라. 하루에 한 가지씩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한 달만 해보라. 변화를 느낄 것이다. 3개월만 해보라.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1년만 해보라. 당신의 팔자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과거에 지은 업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가 돌아온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부터 세 가지 습관을 시작하라. 감사하고 내려놓고 나누어라. 그러면 당신의 노년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가 이제 85세입니다. 이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스님은 웃으며 답하셨다. 습관을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85세라면 85년간 쌓인 습관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효과가 더 큽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야 하지만 노년은 한 번에 본질을 볼 수 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노인의 특징은 원숙함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덜 물들고 결정을 합니다. 이 원숙함을 활용하라.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원숙함이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원숙함이다. 나눌 줄 아는 것도 원숙함이다. 젊은 사람들은 배우느라 애쓰지만 노년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부터 실천하라.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실천해야 업이 된다. 실천해야 팔자가 바뀐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신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의 눈은 기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기적이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노년이야말로 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다.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겼다. 이 여유로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라. 감사할 것들이 보일 것이다. 내려놓을 것들이 보일 것이다. 나눌 것들이 보일 것이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70년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 키우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이제야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보이더군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아왔는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만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깨달은 순간이 바로 팔자가 바뀌는 순간이다.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습관은 인생의 복리이다.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가 좋아진다. 이것이 복리의 힘이다. 감사를 1%씩 늘려라. 오늘 한 가지 감사했다면 내일은 2가지 감사하라. 모레는 3가지 감사하라. 1년 후에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려놓음을 1%씩 늘려라. 오늘 한 가지 버렸다면 내일은 2가지 버려라. 모레는 3가지 버려라. 1년 후에는 짐이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이다. 나눔을 1%씩 늘려라. 오늘 한 명에게 웃음을 주었다면 내일은 2명에게 주어라. 모레는 3명에게 주어라. 1년 후에는 나눔이 자연스러워져 있을 것이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자.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별일 아니네 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감사는 별일 아니라는 관점이다. 불평할 일도 자세히 보면 별일 아니다. 내려놓음도 별일 아니라는 관점이다. 집착할 일도 자세히 보면 별일 아니다. 나눔도 별일 아니라는 관점이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아보라. 가벼워질 것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노년의 팔자가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에 충실하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감사는 현재의 최선이다. 내려놓음은 현재의 최선이다. 나눔은 현재의 최선이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생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내려놓으며 살 것인가? 집착하며 살 것인가? 나누며 살 것인가? 움켜쥐며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 선택이 당신의 팔자를 결정한다. 감사하고 내려놓고 나누는 선택을 하면 좋은 팔자가 만들어진다. 불평하고 집착하고 움켜쥐는 선택을 하면 나쁜 팔자가 만들어진다. 팔자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팔자가 된다. 좋은 선택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좋은 팔자를 만든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지금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라.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을 말하라. 소리내어 말하라.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것 1가지를 생각해 보라.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을 놓아라. 마음속으로 말하라. 놓아버립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주문이다. 지금 이 순간 나눌 것 1가지를 떠올려 보라.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을 실천하라. 당장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라. 문자를 보내 격려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복되게 만드는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지혜롭게 선택하라. 감사하고 내려놓고 나누는 삶. 이것이 노년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이것이 팔자를 바꾸는 3가지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삶의 경쟁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더 재주가 뛰어난지에 있지 않아요. 비록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혼자 살지만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선택이다. 나이가 많아도 행복할 수 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하고 내려놓고 나누는 습관만 있다면 당신의 노년이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팔자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